할렐루야. 성탄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예배 속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안식과 자유가 여러분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우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왜 인사 안 하세요? 뭐라고 인사할 줄을 몰랐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해야 되는데 아직 크리스마스가 안 왔으니까 옆에 분에게 미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해버렸어요? 전혀 선정이 없어요. 우리 새누리 찬양대가 이 정도인 줄 몰랐죠? 예, 알고 계셨어요? 오늘 수준 있는 칸타타를 해주셨는데 목소리도 좋고 중간중간 또 이렇게 대사를 읽어주신 분들도 좋고, 근데 저는 클라이막스가 어디서 그 벨 소리가 울리더라고요. 그 벨 소리를 듣는 순간 이상하게 하늘에서 이 쓸매를 탄 누군가가 싹 우리 재단을 향해 내려오는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하늘의 영광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타고 내리는구나. 그래서 얼마나 감사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동안에 애써 정성과 뜻을 모으신 우리 찬양대 제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평소 같으면 예배를 끝나야 할 시간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네요. 예. 오늘 칸타타 내용 중에 전부가 제 말씀과 많이 중복됩니다. 여러분, 진리는 단순합니다. 그렇지만 그 진리는 반복되어서 들려야 됩니다. 그럴 때의 진리는 우리를 붙잡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의 말씀이 또 한 번 듣는 칸타타가 되더라도 여러분들 마음의 귀를 활짝 여시고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새로운 풍속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요, 잘 만들지는 못했지만은 크리스마스 카드를 손수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주 단순하고 심플한 그런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요, 잘 쓰지도 못하는 그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 영어로 이래 해가지고 정말 가까운 친구나 부모님이나 친지들에게 이 손수 만든 카드를 보내곤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시대가, 여러분이 SNS가 발달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카드를 해가지고 이메일로 보내버리고요, 카톡으로 보내버리고요,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보내버리고요, 아주 초간편 간단주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빠져나가는 것이 뭐냐면 정성이 빠져나갑니다. 내 마음이, 이전에는 정말 밤을 지새우면서 준비하고, 그죠? 그게 듬뿍 담았던 사랑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요즘 시대는 발달은 하고 있는데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자꾸 차가워지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저는 조그만 카드 하나를 받았습니다. 사실 그렇게 많이 알고 지내는 분도 아닌데 그분이 이렇게 아프셨을 때 병문안을 제가 가서 기도를 해주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예술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림을 그리시는 분인데 손수 화선지 같은 것에 그림을 직접 그리셨더라고요. 카드를 보내오셨어요. 그 그림의 제목이 참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코스모스였습니다. 코스모스는 우주이죠. 우주 속에는 질서가 흘러가는 것이고요,
그 우주 속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는 거고요. 그 그림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그리셨더라고요. 근데 그 그림 하나를 보면서 제 마음에 다가온 것이 뭐였냐? 아, 이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더 나아가서 정성이 담겨 있구나. 그 마음이 따뜻하게 전달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올해 제가 받은 크리스마스 선물 중에 최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크리스마스가 오면은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세요? 남녀 2,471명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넷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고 싶으세요? 남자들은 3위가 직접 만든 마음의 선물. 거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나왔냐 하면은 뜨개질을 해서 만든 틀 장갑 같은 거. 이 마음이 담겨 있죠. 2위는 뭐였냐 하면은 전자기기였습니다. 뭐 핸드폰이라든지, 뭐 요즘 아주 이 손에 들고 다니는 게짓이 많죠. 시대가 발달하니까. 1위는 뭐였을까요, 여러분? 뭐니 해도 캐시를 원했어요. 1위가 캐시. 그리고 여자들에게는요, 조사를 했더니 3위가 뭐였냐면은 고급 브랜드 가방이었습니다. 이 샤넬이라든지 뭐 루이비통이라든지 뭐 이런 건 최소한 하나는 있어야 된다 이거죠. 2위는 뭐였냐 하면은 여자들은 2위가 캐시였습니다. 1위가 뭐였을까요? 굉장히 조그만 겁니다. 아주 조그만 1캐럿짜리 다이아몬드, 기금속, 반짝이는 걸 좋아한대. 정말 여러분들도 여기 나온 설문조사처럼 여러분 캐시가 좋으세요? 아, 좋다마다 캐시가 있어야지 살죠. 특별히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서는 죽어도 이 캐시를 손에 꽉 쥐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자식들도 나이 드는 어르신들, 부모님들을 아주 홀대하게 돼요. 시대가 벌써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여러분 이런 것만 있으면은 우리에게 크리스마스의 의미와 크리스마스의 이 성탄의 진정한 가치가 이러한 선물들로 다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오면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메리라는 말은 기쁜 성탄이라는 뜻이죠. 너무 즐거운 성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인해서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기대하지 않았던 선물을 누군가 나에게 탁 안겨주니까, 아니면 정말 작지만 반짝이는 기금 속에 무언가가 내 마음을 채워주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오면 기쁘세요? 이번 주간에 제가 차를 몰고 가는 동안에 빨간 신호등에 걸렸는데요, 제 앞에 차 범퍼에 하나의 스티커가 붙었습니다. Keep Jesus in Christmas. 예수 그리스도를 크리스마스에 지키자, 유지하자. 이런 스티커가 놔둔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뭡니까? 벌써 크리스마스의 의미 속에서 핵심이고 내용이고 알맹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라는 그 의미는 크리스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스라는 말은 메스라고 해서 예배, 경배, 찬양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예수 없는 크리스마스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 정말로 이 구멍이 생겨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성탄주의를 맞으며 여러분 12월은 성탄의 계절, 세상은 더들썩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게 내용이 뭐죠? 무엇이 크고 기쁘고 정말로 좋은 소식이 되어서 왔을까? 그래서 11절에 이루고 있습니다.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쉽게 제가 표현하면 예수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것,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이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조이. 예수 없으면 나의 삶 속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빠져나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심령의 상태가 되어질 때, 여러분, 이 우리의 크리스마스는 세상의 뉴욕 맨하탄의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크리스마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가 생명이니까. 그렇다면 왜 말씀은 이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루고 있을까? 제가 세 가지만 여러분과 간단하게 나눕니다. 첫 번째, 예수님만이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해방된 저희들을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하더라. 예수가 오신 이유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아무리 성자라고 해도요,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 본성이 타고나는 것이 원죄로 말미암아.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노력을 한다 해도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의 방법을 내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어둡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단절시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억눌리게 합니다. 여러분, 죄가 여러분의 심령을 짓누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삶의 기운이 없어져요. 살맛이 안 나요. 계속해서 다운되기 시작합니다. 죄가 가지는 위력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사망은 결국 죽음이에요. 죄가 우리를 계속해서 끌고 가는 한 우리는 죽음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너희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하여 십자가상에 흘리신 보혈의 피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우리의 이 엮어갈 수 없는 나를 붙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씻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그 보혈의 이 능력을,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이 능력을 모든 자들에게 주어졌느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단 믿는 자들에게만 구원의 감격이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자마다. 예.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볼 때에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두 번째, 왜 큰 기쁨이고 좋은 소식이냐? 여러분, 예수 안에 삶의 회복이 있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육신의 필요가 채워지는 역사가 바로 예수의 그 이름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 나의 삶이 들어가게 되면요, 예수의 이름은 권세이고, 예수의 이름은 치유이고, 예수의 이름은 생명이요 힘이 되어 우리의 삶을 정말 충족하게 하고 채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문제없는 인생이 없어요. 전부 다 보면은 나이가 들면서 고장나고 마음과 몸이 전부 상처가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 때 그 제품이 고장이 나면 이렇게 해라라고 따라오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만드신 이는 누구십니까? 창조하신 천지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매뉴얼을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올 때만 우리의 인생은요, 회복되어지고 치유받게 되어지고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품들도 보면은 여러분, 사소한 것들은 동네 구멍가게 같은 수리소 가면은 고쳐집니다. 근데 진짜 문제가 터져서 본질적인 문제는 이걸 어디로 보냅니까? 공장에서 이 물건을 만든 본사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 앞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만 우리의 인생이 진정한 평강과 더 나아가서 치유함과 우리의 삶 속에 치유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럼 사도행전 3장에 가면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날 때부터 안전병이, 그를 향하여서 은과 금은 나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걸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말에 이 안전병이가 일어나 기뻐 뛰며 찬양하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6절에 이렇게 이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이 성하게 되고 치유받음을 받게 되고 낫게 되는 역사, 이것이 바로 예수 그 이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질병도, 어떤 아픔도, 어떤 마음의 고통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예수의 이름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어린 소년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 손에 잡힌 이상 춥다 하신 후에 떼어주고 떼어주는데, 여러분, 장정들만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손대는 곳에는, 예수님이 축복하는 곳에는 차고 넘쳐 남도록 채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교회는요, 믿는 자들은 보면은 남자들보다 여자들 수가 최소한 한 2곱절은 돼요. 저희 교회도 한번 보세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그 당시 장정 5,000명이었으면 여러분, 장정만 있었겠습니까? 여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당연히 있었죠.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산하 제한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생기는 대로 낳습니다. 지금 여러분, 유대인들 주변에 계신 분들도 한번 보세요. 기본적으로 아이들 손잡고 가는데 둘이 손잡고 한 명은 들쳐 있고 엄마 아빠가 둘 손잡고 들쳐 입으면 최소한 6명이에요. 그런데 손 안 잡은 2명이 또 같이 가요. 그럼 전부 몇 명이에요? 예? 뭐 부지기수로 유대인들은 그냥 산하 제한을 없기 때문에 낳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동원해봐요. 그러면 최소한 반타작해서 3명 아니면 4명만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하더라도 거기에 지금 장정 5,000명의 부인의 어린아이들 4명 하면 여러분 2만 명이 훌쩍 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손에 든 그 오병이어를 통하여 그들을 충분히 배불리 먹이고도 남는 역사, 바로 예수의 이름 안에는 풍족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물질로 인한, 아니면 자녀로 인한 여러분의 견디지 못할 인생의 무게와 아픔이 있으십니까?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 안에 치유와 회복이 있고 예수 안에 삶의 풍족함에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채워주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럼 왜 이렇게 큰 기쁨과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있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들 14절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참된 평화는 팍스 로마나 제국주의고 군사적인 힘, 그를 동원해서 이 땅을 지배하는 것에서 평화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는 길어봐야 200년 채 안 되었습니다. 있다가도 없어지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죠. 참된 평화는 팍스 크리스토, 예수의 평화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 평강을 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요, 배를 타고 바다에서는 우리가 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이 같이 탄 배에 예수님이 그물에서 주무시는데 밤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 샘파도가 일어납니다. 자기들이 온갖 노력을 해도 방법이 없어요. 그때 그물에 주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꾸짖으니까 그 샘 풍랑이 파도가 잠재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불어오는 풍랑, 우리가 넘지 못할 인생의 파도, 진정한 그것을 잠재울 수 있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불어오는 풍랑, 이길 수 없는 삶의 산더미와 같이 몰아치는 파도조차도 주님이 잔잔하라, 바다야 고요하라라는 그 한마디에 세상은, 내 마음의 풍랑은 잠잠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 찾아오는 것이 평안이에요. 그것이 평화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항해 동안에 불어오는 삶의 모든 무게들이 주님의 이름이 명령하여 잔잔하라 할 때에 참된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평화입니다. 반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전쟁과 끊임없는 분열이 일어나는 이 땅에, 세상에 이 땅의 힘이, 권력이, 정치가, 경제가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방법으로 갈라진 곳에 둘을 하나로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막으신 거예요. 막힌 담을 채워주시고 묶으시는 거예요. 털어내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평화를 위해서는요, 평화의 생명은 질서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미국 전 창공 위에 매 시간마다 한 2,000여 대가 되는 비행기가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고도 없이 그렇게 아름답게 문제없이 날아다닐 수 있느냐? 질서의 항공법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참된 진리의 질서가 뭐냐? 세상이, 물질이,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항공법이에요. 그 질서를 따라갈 때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고 내가 너희들을 주도하여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 바로 성탄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샬롬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샬롬은 그냥 전쟁이 없는 이 상태가 샬롬이 아니고, 그거는 개인적인 인간 관계 속에서 갈등, 대립이 다
잠재워져서 굉장히 고요하고 평안히 흘러가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샬롬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 위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샬롬의 예수 그리스도는 한순간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예언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의 시대를 예고한 것이 이사야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소다. 9장 6절에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평강의 왕으로 오랜 시절 벌써 BC 740년경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고하시고 예언하셨던 사건이 이 땅 위에 임하였던 성탄,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통하여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해방이, 그래야 진정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죄가 더 이상 여러분을 묶어내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 안에는 치유와 회복과 더 나아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놀라운 충만의 역사, 더 나아가 진정한 샬롬,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넘쳐났어. Peace be with you.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채울 때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고 하는 일, 내가 섬기는 그 삶의 현장이 평화의 장으로 펼쳐지는, 그래요, 하늘의 땅과 막힌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의 생명 그 이름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막힌 담을 흘러가고 분열된 곳에 진정한 연합을 이루고 어두운 곳에 빛의 삶을 살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며 반목과 불화가 평화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부족함이 참된 채워짐의 충만함으로 넘쳐나는 복된 재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예수 그 이름 붙잡을 때 바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치유와 회복과 풍족함의 역사가 바로 주님의 이름 안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이제는 나의 마음속에 모셔드려 나의 영이, 나의 삶이 주님이 누릴 수 있는 구유가 되어져 정말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저주와 재앙과 불안과 염려와 반목과 불안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잡을 때에 이 땅에도 우리를 통하여 삶이 아름다워지고 세상이 더 풍요로워지고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새누리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